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나의 몫이다. 순종하는 믿음은 나의 몫이다. 예, 볼륨 좀 켜주시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호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식 그 기간에 제가 안면마비가 와서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귀국해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해. 어려서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삶 가운데 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미 그게 깊이 젖어들어서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말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해서,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말씀은 예배가 최고고 선교가 최고다. 네, 다른 게 최고가 아니다. 좋은 학교 가고 유명한 회사 들어가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할 만한 그 모습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움켜쥐라 베풀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것이지 이 땅의 주인되라고 불러주신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들을 잘 흘러보내고 섬기라고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해야겠다, 잘 베풀어야겠다 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죠. 나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세상은 일찍부터 너가 중심이야, 너라면 할 수 있어, 너가 기뻐해야 돼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우리가 또 잘못 배운 게 있어요. 일찍부터. 그래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 중에 바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뭐가 믿음이 좋은 거냐 할 때 교회에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아니, 믿음 좋은 모습이죠. 예, 믿음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일을 맡았다. 예, 맞습니다. 믿음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도 참 잘 드린다, 많은 일도 맡았다. 근데 내가 진짜로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순종이다. 할렐루야.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말씀을 전에 아까 이제 시작하려다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은사가 그 사람의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를 가졌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를 내가 가졌네, 내가 믿음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방언밖에 못하는데 나는 예언도 하네. 내가 믿음이 더 좋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일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일하라고 주신 뭐라고요? 도구, 영적인 도구예요. 그게 없어도 일이 안 되지는 않는데 일이 훨씬 더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 성령의 선물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아야 돼요.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가 내게 있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방언 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또 방언도 받아요. 그러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칼을 들게 되면 칼은 날카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도 사과를 깎을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사과를 깎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던지 믿음이 좋지 않던지 간에 그냥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칼 든 사람이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한 그 결과가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참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 은사를 쓰면 쓸수록 교회의 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까닭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유익되라고 주신 것이니까 이제 그것을 쓰면 쓸수록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은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임광수 목사님 말씀하신 잘 모르겠네. 교회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 난다김 난다박, 참 남다김 남다박이라고 표현하셨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신령하다고 하면서 예언하면서 상대방에 상처 주고 자기는 함부로 하고 전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어떤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게 되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한 모습 갔으니까, 아니 은사 받으면 믿음이 좋다는데 왜 저러지? 그래서 거기 혼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사는 믿음과는 상관없다. 물론 믿음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는 교회를 덕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은사는 허락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정에 아주 큰 어떤 영적인 그런 재정에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 같은 그런 은사도 있어져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사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과는 상관이 별로 없다. 그냥 주셨으면 주신 거예요. 선물이야. 근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의 모습이 결과로 나타난다. 그 은사 자체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과는 상관없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자라난 사람들의 그 모습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열심이 있고 충성이 있고 아주 부지런하고 신실하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저 사람의 모습이 처음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면서 성실해졌다, 부지런해졌다, 책임감이 있어졌고 얼굴 표정이 바뀌었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고 할렐루야. 예, 말의 그 내용이 바뀌었고 전에는 맨날 비아냥대고 불평하고 뭐 하나면 깐죽대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는 은혜를 얘기하고 기쁨을 말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러네. 야, 저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구나.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갖게 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옆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성품은 어떤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민망하죠? 두렵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지? 그런데요, 제가 옛날부터 고민하던 부분이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도 있고 사랑 넘치는 사람도 있고요,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아주 젠틀한 사람도 있고. 요번에 신사의 나라 영국 다녀왔지 않습니까? 아, 젠틀해요. 얼굴 붉히는 사람이 없고요, 아주 나이스합니다. 어쩌할 수 없을 정도로 송구하게 우리들을 막 대해줍니다. 여러분, 600만 우상의 나라 일본 가보십시오. 아이 소데스. 이러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아니 뭐 이렇게 친절해? 아니 뭐 이렇게 아주 정이 많아?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을 잘 대해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무뚝뚝한 표정, 화난 표정 중에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무뚝뚝한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화난 표정이 교회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고민. 아니 예수님 믿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막 넘쳐나가지고 천사 같은 사람이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우리 교회 말고 전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답을 봤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의원, 내가 병자 불렀다. 내가 의인 부른 게 아니라 죄인 불렀다. 내가 너희들 중에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부른 게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불렀다.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니 못돼 처먹었어요. 그냥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몇 명 빼고는 아주 못된 사람들. 본인이 알 겁니다. 참 나 못돼 먹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뒤통수 안 쳐요. 교회에 뒤통수 치는 사람 많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너 부족하지? 너 약하지? 너 기쁨 없지? 너 사랑 없지? 너 이기적이지? 너 게으르지? 너 앞과 뒤가 다르지?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내가 너로 사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내가 나타내 보여줘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야, 내가 별로구나. 참 게으르고 아주 변덕이 죽글고 내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아주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나 진짜 별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게을러요. 부지런하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음란해요. 저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저 너무 세상적이에요. 세상 게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 것만 기뻐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안 됐잖아요. 됐어요? 안 됐잖아요. 똑같잖아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 모습이나. 게으른 사람은 계속 게을러.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해. 뒤에서 빈정대는 사람은 계속 빈정대. 우울한 사람은 계속 우울해. 비관적인 사람은 계속 비관적이야. 불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불순종이야. 안 바뀌어요. 근데 그들 자신들도 사실은 괴로워요. 여러분 괴롭잖아요. 좀 많이 괴로워요. 여러분 괴롭잖아요. 안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 왜 안 바꿔주세요? 저 좀 부지런하게 되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하나님, 저 정직하게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 툭툭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거룩하게 좀 해주세요. 모든 생각이 다 음란이에요. 하나님, 저 이 이 정욕적인 거, 우상적인 거,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이거 좀 내 마음에서 빼내주세요. 모든 게 돈 생각이에요. 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막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순종하는 믿음은 나의 몫이다. 그거는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 아니고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내가 할 일이에요. 이미 주님은 힘을 주셨어요. 어떤 거? 깨닫게 됐습니다. 알게 되셨잖아요. 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또 조차도 몰랐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의로운 줄 알았잖아요. 가장 뛰어난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환경 때문에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 다 핑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내 문제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셔요. 사탄 마귀는요, 강제로 해요. 강제로. 나 싫어, 나 싫다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잠식하고 침투해서 그 일을 해내고 말아버립니다. 사탄 마귀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날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막아야 되잖아요. 아니,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의 조상이 가인이 돼버리고 마는데, 아담과 하와 가운데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느냐? 그걸 깨닫게 하시는 데까지만 합니다. 가인아,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아, 죄가 너를 부르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아, 죄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아, 그 마음이 있지? 가인아, 동생이 너무 밉지? 죽이고 싶지? 가인아, 그래서 또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가고 싶지? 가인아, 그런데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진짜 중요한 말씀,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을 엉뚱한 데다가 두고 나는 믿음 좋다 이러고 있어요. 믿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눈물이 나든 피가 나든 이가 갈리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이요, 몰라 아벨 죽이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안 믿는 자의 조상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정도는 굉장한 영적인 지금 체험을 한 사람이니 어마어마한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고가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 믿음의 핵심은, 본질은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고 피가 나고 이가 걸려도 그 일을 해내는 것,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어떤 말씀을 그렇게 지키기가 힘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사람들과 뭐 좋은 관계, 그건 믿음의 모습이 사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참 천성이 그래서,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나는 계속적인 어떤 반복된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난 기질이 그래.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저들도 그렇게 충성스럽고, 안 믿는 저들도 그렇게 부지런하고, 안 믿는 저들도 저렇게 상냥하고, 안 믿는 저들도 저렇게 정직한데 왜 믿는 우리가 이 모양으로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 좋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방언한다고, 내가 예언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는 오늘 말씀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눈물이 나고 피가 나고 이가 갈려도 내가 해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 팔아요. 예수님 판다니까요. 사탄 마귀는요, 그렇게 강제로 막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했어요? 가룟 유다야, 안 돼.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하지, 베드로야, 저 나가는 가룟 유다 묶어, 요한아, 찬물 끼얹어서 정신 차리게 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몫은 가룟 유다의 몫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안 막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은혜를 안 베푸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라면, 가룟 유다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몫이 철저하게 가룟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실패, 사탄의 승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닌데 하면은요, 이제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막 차고 벌떡 일어나서 그 유혹의 자리는 벗어 던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100%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미 힘을 주셨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힘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남들이 하는 건 다 죄예요. 와, 저렇게 음란할 수 있어. 와,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 이야, 저렇게 혈기를 부릴 수 있어. 이야, 저렇게 나부를 수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제가 무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착해요. 근데 왜 오해를 받느냐? 일단 화가 나면 부아 터져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소데스까. 여기서 담아요. 영국 사람은 되게 젠틀한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여동생에게, 그리고 거기에서 28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영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지. 우리랑 똑같죠? 아, 똑같지. 앞에서만 젠틀한 거예요. 그럼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교육받아서 훈련 때문에, 문화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거를 해내요. 지금 보는 앞에서는. 아니, 세상 사람들도 해내는 그 일을, 그 본성은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도 해내는 그 일을 왜 우리 성령의 사람이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드리려던 말씀, 야, 저건 죄야, 이것도 죄야. 근데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도 죄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거를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게으른 건 죄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시간 안 지키는 거, 그 죄예요. 게을러서 시간 안 지키는 거. 지각하는 사람은 맨날 지각해요. 한두 번 아니에요. 그거 뭡니까? 죄예요.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해내야죠. 주님을 위해서. 사탄 마귀에게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 공동체가 굉장히 귀해요. 어디든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귀해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어떻게 성장해요?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고 권면해줘요. 형제, 이건 이러면 안 되겠는데. 자매, 이건 이러면 안 되겠는데. 지가 뭐라고 틀렸어요. 적어도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들은요, 듣지를 않는데요.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까닭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이 모습을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라면 나의 이 모습을 뭐라고 하실까? 답이 나오죠. 에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라면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계실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게으르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해야 하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믿음, 참 믿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강제로 떠밀어서 성령이
성령님이 강제로 떠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이거 나를 잡으러 온 이 군대 물리치지 못할 것 같아. 그대로 잡히실 거예요. 죽기를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 게을러요, 저 부지런하게 되게 해주세요, 저 음란해요, 저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를 행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제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너가 부지런해져야겠어? 내일부터 너 5시 되면 무조건 눕다, DNA를 내가 그렇게 바꿔줄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음란한 것을 택하는 거, 육신의 정욕적인 걸 택하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걸 하는 거, 그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딱 봤는데 돌이네. 그전까지는 이성으로 보였는데 돌이네. 이렇게 안 돼요. 이걸 내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않는다. 죄와 싸우는 것은 내가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렇게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냐? 그게 너를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내 말에 하나씩 순종하는 그것이 진짜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알고도 안 해. 이거는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점치는 거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뜻을 알고도 안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까, 물건 훔치지 않았으니까 난 죄 없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두신 지금 그거 너 바꿔야 돼, 그거 너 고쳐야 돼, 그거 너 끊어야 돼. 너무 힘들죠. 나 인생의 낙이 없어지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을 해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거 못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